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축복의 언어로 서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잘 들으시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름날의 시원한 냉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여름날의 시원한 냉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예.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SNS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루에 저녁에 삶들을 SNS를 좀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또 뭐 먹고 왔구나, 또 어디 갔다 왔구나, 또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트 말고 팔로우인 거죠. 예. 우리가 왜 누군가를 팔로우 할까요? 그 사람의 패션 스타일이 멋져 보여서, 그 사람이 가본 맛집이 부러워서,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닮고 싶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언젠가 나도 저기 가서 먹어보리라, 저기 한번 가보리라 라는 생각들로 눌러놓는 것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아주 당당하게 메가폰을 잡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 삶을 팔로우하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거나 SNS를 하는 사람들은 팔로우 숫자를 늘려서 그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바울은 진짜 자신감이 넘칠 수 있을까? 난 내 자식한테도 나 닮으라고 말 못하겠는데 이거는 아빠 닮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뭔 소리야, 꼰대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혹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흔히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꼰대의 훈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따뜻하고 진솔한 진심 어린 초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또 나를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자, 나를 팔로우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은혜의 성장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바울의 믿음이 찐 믿음, 진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 말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책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렇게 병자들이 일어나고 바울의 수건이 닿는 곳보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가 일어나고 독사가 바울을 물어도 아무런 독이 해치지 못할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능력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시간들 속에서 연세가 들어가고 불안한 시간이 다가오고 삶의 재정적이고 또 육체의 건강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전의 삶들과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저분도 사람이었구나, 저분도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해 나아갔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는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교육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미리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선택들을 해 나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팔로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매력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줬는데 또 나를 기다려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 한다고? 라고 하는 그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과 깊이 가까이 편하게 관계들을 하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만, 내가 가르친 것만, 내가 설교한 것만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은 것, 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보고 있었다고?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었다고?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진짜 우리는 얼마나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임의 시간에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분들의 모습, 누가 뭐라고 해도 땀이 뻘뻘 흘려도 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애써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갖다 주지 않더라도 그저 묵묵히 그렇게 그 길들을 걸어가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찐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이번 주도 만나는 분들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수고해 주시네요, 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라고 할 때마다 모든 부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도요. 그럴 때마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것 너머에 진짜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품어주는 멘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선생님들을 비하하면서 표현했던 선생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는 멘토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멘토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그저 주일에만 만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멘토가 멘티들을 섬기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들인 거고요.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 우리를 따르는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칭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처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부 때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무시하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맞아서 도망갔다라는 증거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이가 그토록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진짜 가슴으로 낳은 자식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진짜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우리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마저도 끊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요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보서 2장 3절 4절은요.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까지, 너의 일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을 다하고 그 일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도와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부모의 차이, 죄송합니다, 선생과 부모의 차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은 잘못했을 때 점수를 깎고 지적하지만 부모는 잘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품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우리 유스나 우리의 셀 모임이나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너 기도생활하면 그렇게 안 돼. 성경을 더 읽어야지 이라고 하면서 지적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마는, 저 끝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오던 길도 돌아서 가는 그러한 역할들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없이 아이들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떡볶이 한번 사주고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고 한번 안아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멘토로서의,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지적하는 사람보다 품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토록 가시나고 못나고 냄새나고 죄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인데 왜 우리는 그토록 품어주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나 주변 후배들이나 우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지적하거나 잔소리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 3초 정도만 입을 한번 닫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적하는 대신에 많이 힘들었지, 참 어려웠지, 내가 특별히 해줄 건 없어도 기도해 줄게 라고 손 한번 잡아주는 진짜 따뜻한 멘토로서의 모습을 저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평생의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라보기라고는 평생의 챌린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그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러 간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완벽한 인간이어서라기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위치와 자세 때문이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 봤지?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너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99.9% 그렇게 본받았으니 너희가 나를 본받고 모질란 0.01%는 예수님께 배워라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삶들을 살고 있으니 그런 내 신앙의 태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본받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요,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나와 똑같은 자가 될 것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변명도 하곤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누구한테 본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맨날 넘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날마다 그 완벽하지 않음을 성경 이것저것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어느새 육신의 소욕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린다. 나도 내 몸에 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 가시가 나에게 주신 은혜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기 원한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그 모습,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진솔한 분투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닮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완벽한 척 포장된 신앙보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솔직한 신앙이 더 매력적이고 더 멋진, 더 성장스러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의 약점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 요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그 진솔한 나눔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멋지고 쿨한 외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삶을 팔로우해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영적 인플루언서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본을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교구장님들이, 우리의 목장장님들이, 멘토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분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팔로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들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만 앞서지 않고 삶 속에서 그 은혜들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